에스겔 2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낫을 향하고 쳐서 애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아멘. 애굽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에스겔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애굽이고 이집트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요셉 시대 때부터 알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에서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나 또한 범죄나 많은 심판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며 전합니다. 제 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 10년 10월 12일이니까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지 제 10년째 BC 587년이 되겠습니다. 10년째 10월 12일이니까 양력으로 따지면은 1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도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BC 587년 1월 달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낫을 향하고 쳐서 애언하라. 애굽 왕 바로하고 온 애굽, 온 이집트로 낫 얼굴을 향하여서 쳐서 애언하라. 쳐서 애언하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애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애굽 왕 바로의 얼굴에 대고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런 건 아니겠지요. 애굽 왕 바로를 선지자 에스겔은 만나러 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집트와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이 애언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된 그러한 이방인들인 우리가 되어지고, 물론 유대인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선택이고 선민이고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지만 다시 참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온 이러한 소수의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우리가 애굽의 이 지형, 이집트의 지형을 생각하면은 이 나일강이 쫙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삼각주를 그 아래에 형성을 하죠.
그리고 나일강을 통한 삼각주로 인하여서 이집트는 국가가 형성되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그 14절에 보면 바드로스가 나오는데요.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이 바드로스가 저기 삼각주 쪽에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바드로스를 고토라고 고향이라고 고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라가 형성될 때 이 바드로스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형성될 때 수도를 삼고 거기에서 도시국가를 만들면서 옆으로 확장해 갔는데 애굽 이집트가 형성되는 이 땅이 바드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드로스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 말은 바드로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이 커졌는데 이제 너희는 약한 나라고 다시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것처럼 그래 그 정도 땅밖에 없는 아주 미약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는 바드로스 땅에서 출발해서 큰 국가를 이루고 만듭니다. 근데 이 애굽왕 바로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은 결국은 두로왕처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신이라 하는 그것으로 흘러갑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질수록 야,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달성했고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의 결과로는 나는 하나님과 비길이다 하는 것이고 내 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와 주장이 되고 맙니다. 산을 돈 주고 큰 산을 하나 샀다 그러면 야, 이 산은 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잠깐 동안 자기가 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될지 몰라도 그 산이 정말 자기 거냐 그 말이에요. 자기 거냐. 잠깐 동안에 맡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죠. 뭐 천년만년 살 겁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죽으면은 그 소유권이 자식에게 상속돼 넘어갈 것이고 자식들이 많으면은 분할해 가지고 산을 팔아먹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1000년 전에도 자기 것이었습니까? 500년 전에도 그 산이 자기 것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내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100년 뒤에도 내 것일 것 같습니까? 혹은 100년 뒤에도 그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안 무너지고 남아 있을까요? 지금 내가 큰 땅을 소유했다 그러면 500년 전에도 그게 내 땅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정말로 자기의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맡은 바 된 것에 불과하지요. 우리의 지갑에 돈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이 10,000원짜리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니 10,000원짜리를 10년 동안 그 지갑에 그만 놔둘 것 같습니까? 20년 동안 놔둡니까? 100년 동안 놔둡니까? 조금 있다가 그냥 뭐 물건을 사거나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10,000원이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10,000원이란 돈을 가지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소리치지만 잠깐 동안의 소유자에 불과하지요. 영원히 내 것이다 할 것이 도대체 어디가 있으며 우리가 보는 돌멩이라 할지라도 그 돌멩이를 자기가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정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다 하지만 아니 그 나무 자체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생로병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닿고 이어진 것일 뿐이지 자기가 나무의 유전자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핵을 만들고 형질을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러한 애굽왕 바로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하는 업적들 보잘것없으나 스스로 과대 망상에 빠져서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화가 되어가지고
이건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와, 이 펜션을 보라. 이 별장을 보라. 이 산장을 보라.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간척지를 만들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건물 빌라 4층짜리를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기가 돈은 됐겠지요. 다 목수들이 만들고 기술자들이 만들었지요. 기술자들이 만든 재료들은 또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건축업자를 부르고 도면 그리는 사람에게 그리게 하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좀 하고 돈을 댄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그래 주장하면서 교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에스겔서에서 심판과 연결지어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죄는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 교만죄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로나 두로 왕에 대해서도 교만죄를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현 시대의 사람들도 애굽 왕 바로의 길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3절 하반절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물론 이 바로 왕은 권세와 권력이 있어가지고 이 나일강의 지류가 좁은 곳은 공사래가 넓힐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삼각주가 있으니 거기에서 땅을 만들고 개척하면서 또 강에다가는 댐을 건설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댐을 건설하고 그렇게 하니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일강을 이용을 한 거지만은 댐도 만들고 짓고 거기에 집도 짓고 아니면 강도 넓히고 강 옆에 뚝도 쌓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건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건물 짓는 재료들은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거기 모래들은, 거기 시멘트는, 거기 자갈은, 거기 철근은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목재와 나무는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애굽 왕 바로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교만했어. 이 강은 내 것이라. 야, 어떻게 이리 참담된 말을 했을까?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와, 지가 창조주라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야, 나는 이런 죄를 안 짓네. 그럼 면죄부 받기가 너무 쉬워지겠죠. 그냥 말하자면 애굽 왕 바로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내가 태초에 이 나일강을 만들었노라 그렇게 했다고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는 정신병자가 되죠. 정신병자가 어떻게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고 보국 광병을 이룹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다른 우리나라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거기에 주제를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창조자라 하다 이런 제목을 막 붙이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왕들이 자기를 신이라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것도 이제 시대 상황상 그렇게 흘러갔던 그런 것과 함께하는 거지. 그런 입장에 자기의 권력이 너무 커가지고 자신을 신의 한 종류로 신격화했던 것이지요. 그러지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그 말은 내가 그냥 야 너희들은 아느냐 내가 1000년 전 10,000년 전 이런 때에 이 나일강을 만들었노라 그러니 나일강에 속한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내가 나일강 만들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드디어 바로가 미쳤다 그러겠지요. 그래서 그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나일강에 대하여 여러 것을 시도하지요. 여러 업적을 쌓고 댐을 쌓고 뚝을 만들고 확장하고 고치고 건물을 짓고 개간하고 간척하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그러한 조금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데 이용을
창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그림에 대한 자기가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지요. 요즘에 아이들 교육도 무서운 것이 단지 그냥 조금의 뭘 했는데 아이들이 창조했다, 이런 창조력을 만들어야 된다, 창의성을 만들어야 된다, 창자가 만들어내는 창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고 만들게 하는 교육의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림을 그려도 종이를 지가 만들었어요. 물감을 지가 만들었어요. 붓을 지가 만들었어요. 다 만드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끌적끌적 조금 한 거예요. 근데 끌적끌적 그림 종이에다가 끌적끌적 한 것을 대단한 업적, 대단한 일,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림 같지도 않은 꼬맹이들 그림들을 아예 그냥 천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저희 동네도 가면 길바닥에 쫙 깔렸어요. 뭐 아이고 이게 발가락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뭘로 그렸는지 알지 못해도 그냥 꼬맹이들 유치원 애들 그림을 프랭카드로 만들어서 크게 해가지고 길바닥에 깔아놨어요. 그럼 애들은 진짜 보잘것없는 그림이라도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위대한 선인이고 현인이로다, 나는 저런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도다, 그러면서 나중에 피카소 그림을 보니까 또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야, 나는 어릴 때부터 천재였도다. 그런 망상증에 이 전조, 또 시작의 빌미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강팍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도요, 뱃속에는요, 자기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혹돼 가지고 뜻 하나님의 뜻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고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고요, 자신에게 정말로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하지, 자신의 인생과 삶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관심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자신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없어지기 위해 살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자신의 안일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자신의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것이 지금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과 동격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높여서 주님과 비기는 사람들의 자리에 자신을 놓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던 이 마귀처럼 하나님과 동격인 자리에 자기를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유리하면 붙잡고 불리하면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불리한 건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먹음직하고 모함직하고 유리하게 보이는 것만 붙잡을 뿐입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뒤틀어버리거나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고 그런 심령과 마음 강팍함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함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참 좋아하고 자기 자랑 속에 빠져들고 또한 자신이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스스로의 위대함 속에 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함에 애굽왕 바로의 길을 현 시대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으로 걸어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자신의 행복에 도취되고 자신의 업적과 성공에 도취되기도 하고 자신의 손으로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노래 부르지요. 요즘에 아이들이 부르는 유행가나 그러한 젊은 세대들의 노래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노래 부르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세계의 중심이고 주인공이야.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가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현 시대 사람들과 유사한 것이었지 정말로 뭐 기괴하고 이상하고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내가 나일강을 만들고 삼각교를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 개발했고 조금 사용을 했고 신하들을 명령해가지고 저기에 보를 만들라 댐을 건설하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업적들을 가지고 뭐 피라미드를 건설하라 그렇게 명령해서 다 일꾼들이 만들었는데 지가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과된 망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서 어리석어져 갑니다. 그러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요새를 만들고 건축하고 부국 강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으면서 그 자리까지 되니까 이제 얼마나 내가 위대한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 얼마나 내 지혜는 위대하고 놀라운가, 얼마나 나는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렇게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 그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애고방 바로처럼 살아가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감추고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감추냐 그러면은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할 만한 업적이 없으니까. 뱃속 안에는 애고방 바로하고 똑같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업적이 없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어디에서는 드러냅니까? 심심하면 가정에서는 드러내죠. 가정에서 가장이고 남자다 그러면은 아내한테 니는 내 것이다, 자식들한테 니는 내 것이다 주장하고 살아가고,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래 성기려면 마누라나 애들한테 나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여자들도 이 집은 내 집이야 네가 나가, 그리고 서로 나가 그렇게 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꼬맹이들은 꼬맹이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이 집은 내 집이다, 자신들이 아무런 그 집을 사거나 구입하거나 사는데 희생도 대가도 헌신도 치르지 않았으면서 이건 내 집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오거나 사촌이 들어와가지고 좀 잠을 자건데 싸우면 내 집이야 나가 그러는 거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무슨 업적과 성취가 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놓고 이제 이건 내 것이야, 내가 나를 위하여 건설하였도다 그렇게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함에 과거보다 더 큰 이 교만함이 심각한 세대. 과거에는 애고방 바로같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왕이거나 권력자가 그랬다면 지금은 이 민주주의 사회는 기나 고동이나 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요즘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이 정교조를 통하여서 아이들 뱃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그렇게 흘러가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정말 뭔지 압니까? 이건 피해 숙청이고 피해 혁명입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노동자 계층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동자 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싸그리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역사를 공부도 안 하고 역사에 주목도 안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프롤레타리아란 말이 나오면 이제 칼을 들어서 다 쳐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가 그 배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무지몽매해서 말했다 해서 그것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가 무죄란 말입니까? 무지몽매가 무죄입니까? 결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5살짜리가 칼을 들어서 친구를 찔러 죽였는데 살인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죽였다 그래도 그게 무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죄라니요. 공산주의가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고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도 된다고요? 끔찍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나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대한민국은 존재한다,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든 이 우주든지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어찌 집 가진 것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집 가진 것이 지 집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애구방 바로의 길을 걷는 것인데,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이제 이건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권은 네에게 있어. 국민의 주권, 이 나라의 주권은 네한테 있어. 그건 국가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는 이야기지 각 개인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조차의 이해도. 그러나 이 국가의 주인이 바로 나다, 내 개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흘러갑니다. 그러함에 3절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길입니다. 이 길이 현 시대 사람들의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고 우리들의 길이고, 이러한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배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반드시 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낮고 비천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인이고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지, 또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내 뜻을 버려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그렇게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뼛속에 완전히 새기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 속에 함몰되어져서 잘못된 길과 삶을 걷게 됩니다. 내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쾌락을 버려야 되고 내 기쁨을 버려야 되고 내 즐거움도 기꺼이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끝까지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 행복과 내 쾌락도 지키고 유지하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겠다. 내 행복을 누리고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비참한 삶이, 또한 비참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구왕 바로에 대하여 3절에서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구왕 바로와 같은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애구왕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너는 큰 악어라. 다시 말하면 너는 기껏해야 너가 정말 위대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선 걸로 착각하고, 너가 나일강의 주인이고 삼각주의 주인이고 애굽 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너는 기껏해야 그 강 속에 있는 큰 악어에 불과해. 너는 덩치마 큰 악어에 불과해. 너는 그 정도에 불과해. 너가 대단하게 보여? 너 나일강에 가봐. 악어 많지? 그 중에 덩치 큰 악어 정도가 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지은 집 이게 내가 건축했고 지었다, 내 재산 내가 모았다, 내가 투자를 잘해서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통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얼마나 내가 이룬 업적이 많은가. 다시 말하면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자랑이 많은 사람, 자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사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간증식으로 은근히 합니다. 그러니 표시가 안 나서 와, 저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자기 자랑인 거죠.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수를 칩시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되어서 산에 가서 철야를 했단 말입니다. 하룻밤을 밤새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음날 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자기의 철야 기도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랑을 교묘하게 얼마든지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자기 자랑을, 자식을 자랑하든지 집을 자랑하든지 차를 자랑하든지 은근하게 자신의 학위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든지 간에 자기 자랑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충동, 과시하고 싶은 충동에서 자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천대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자랑이 있는 사람은, 뿌듯한 사람은, 자신이 높아진 사람은 사람을 멸시하고 눈알이 깔아보고 또한 조롱하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애고방 바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애고방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고방 바로 같은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너는 덩치 큰 악어에 불과해. 너가 뭐 대단한 것 같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강의 고기가 누구들이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지요.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들에 던져버리겠다.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아야 되고 악어도 밖에 좀 나오지만은 물에서 사는 게 기본이지요. 그런데 들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물고기가 밖에 나가면 죽지요. 또한 악어도 밖에서 오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양서류이기 때문에 육지에도 살 수 있으나 그러나 물가에서 사는 것이지요.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물고기가 밖에 떨어졌으면 다시 거두어가지고 얼른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거두어져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형의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은 이 당대의 시대 때에 애고방 바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너가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 왕이거나 아니면은 애굽이란 나라가, 이집트란 나라가 다시는 안 세워지구나, 그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왜? 뒤에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40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금 나라를 형성하고 열국에 흩어버리는데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이 당시대의 사람인 애굽 왕과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들의 다음 40년 뒤니까 다음이나 그 다음 세대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모아지고 거두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토인 14절에는 바드로스 땅에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겠다. 대신에 미약한 나라, 연약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언이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가운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도 24절 그 에스겔 28장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앞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 그때의 예언이나 말씀에 해당되는 그 세대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를 기준으로 다시는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29장 5절에 있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 가지고 28장 24절에 있는 다시는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지 한 구절에 매어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서 야 다시는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백성들이 없을 거야.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서 어느 때가 되면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그냥 천년왕국 같은 삶이 펼쳐질 거야. 다시는 눈물도 괴로움도 서러움도 없는 그것이 펼쳐질 거야. 너무나 좋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할 거야. 그때부터는 다시는 이제는 어려움과 비참함도 없어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허황된 환상과 환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조심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 에스겔 29장의 다시는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잘못된 해석은 잘 안 하겠죠. 더군다나 29장에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40년 지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금 모아가지고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는도 어리석게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유감스럽게 꼭 이스라엘에 대해 다시는 이란 말이 나오면 극단적으로 그것만 붙잡고 해석하는 경향이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게 꼭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읽으면서 적용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나오면 그냥 쉽게 우리에게 끄집어 와서 하나님 다시는 그냥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는을 좋아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식한테 야 다시는 이런 짓 하기만 해봐라. 그리고 우리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는 닷새는 하지마.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어로 사용해서 예 어머니 5일 동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닷새는 안 하니까 엿새째부터 할게요. 뭐 그러기도 하지요. 닷새는 다시는 하지마. 예, 그런데 영원히 하지마. 정말로 그럴까요? 자식을 너무 믿으면은 나중에는 발등에 도끼로 발이 찍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왕 바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기를 원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어리석은 길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어리석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이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니 하나님도 내게 관여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셔야 돼 라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서 순종이 뭔지 복종이 뭔지 헌신이 뭔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것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복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 우리의 쾌락을 하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며 정말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